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4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 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서 갈릴리로 돌아오셨을 때 많은 무리가 환영하기 위해 마중 나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수많은 인파 중에 두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회당은 외세의 침략으로 해외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율법을 교육하고 유대인의 정체성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치리하던 유대인 자치기구였습니다. 해외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했지만 디아스포라들이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면서 각 마을에 이 회당을 만들었고 회당을 통하여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그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회당에는 마을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 곳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힘도 있었고 특히 회당장은 마을에서 덕망 있는 위력 인사가 맡았기 때문에 회당장은 나름 재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회당장이 애타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딸의 병명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마가복음에 보시면 12살밖에 되지 않은 그리고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한 소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회당장은 애타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가 자기 집에 오셔서 딸을 구해 주시기를 요청했고 예수님은 야이로를 따라 그의 집을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애타게 기다리던 또 한 사람,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지난 12년간 혈류증을 앓던 여인입니다. 혈류증은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나오는 병으로 그 병 자체로도 위험하고 힘든 일이지만 이 병 때문에 이 여인은 12년간 부정한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부터 30절까지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할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할 때의 부정과 같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출이 그치면 제물도 드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유출이 멈추지 않았던 여인은 12년간 부정하다 여겨져 주변 사람들을 만지지도 못했고 다른 사람도 이 여인을 접촉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의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중하였던 차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의사들은 이 병을 고칠 수도 없는데 돈만 받아 챙겨 이 여인은 괴로움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을 다 허비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오직 예수님만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마을에서 돌아오는 길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앞에서 가시는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만일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놓치면 앞으로 다시 볼 수 없다는 생각으로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을 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마지막 기회이고 확실한 기회라는 생각에 그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이 순간 혈류증이 즉시 그쳤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시고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냐고 묻습니다. 이 여인은 옷가에 손을 대었지만 예수님은 당신에게 손을 대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간절함과 믿음을 아셨고 당신에게서 능력이 나갔음을 아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고백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와서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고 말하며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죽은 사람까지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고 그 집에 가십니다. 사람들은 이 아이의 죽음을 두고 울며 통곡했지만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시며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아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복음서에서 자주 나타나는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의 사건 사이에 또 하나의 사건이 배열되면서 이 두 사건이 비교되고 또 대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문학적인 기법입니다. 두 사건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지만 이 두 이야기 속에는요, 비교와 대조가 나타나요. 혈류증 여인과 야이로의 딸은 지난 12년간 살아온 삶이 비교됩니다. 12년간 온갖 고생하며 사랑은커녕 멸시 천대받으며 살아온 여인과 유력한 집안에서 사랑을 받으며 살아온 야이로의 딸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모두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구원을 받기 위해 필요했던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또한 부정한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은 부정한 시체를 잡으심으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정한 부정을 부정하시며 긍휼과 은혜로 치료와 생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필요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혈류증을 앓던 여인처럼 아픔으로 고생하기도 하고 또 종국에는 12년만 살고 죽었던 아이처럼 순서 없이 죽게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플 때, 고통스러울 때, 극한 상황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필요함을 인정하시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과 참된 평화를 얻으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사모하며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치유, 구원,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